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이사야 43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입양된 사람이라는 말씀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입양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입양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늘로 데려갈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인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승천할 그날을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자연인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새 영,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른 겁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영, 지금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를 얘기를 하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생겼어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똑똑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자랑해요. 누군가가 자식 자랑하면 아주 꼴보기 싫어요. 돈 자랑하면 더 보기 싫어요. 내가 과거의 왕년에 이 얘기를 하면은요, 웃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존경스럽더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도 그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불쌍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해요. 방금 얘기한 거랑 같아요. 십자가. 그리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긴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신분의 변화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도 있고 가는 길의 변화도 있어요. 신분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은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관계는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뿐만 아니라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그냥 생명 자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랄수록 젖을 먹던 것이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던 것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나중에 딱딱한 것을 먹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난 다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성품적 변화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과거가 죽은 사람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죽고, 우리 이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살았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그리고 율법과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비록 내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 미안한 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도 죄는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Date with the Lord, 주님과 항상 같이 가요. 동행해요. 우리가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랑 항상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섭섭해 하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랑 동행한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보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A, B, C, D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오늘은요, D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금방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내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세요. 듣지 않고 나 무조건 예수님 믿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듣고 그리고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기 시작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인 것 같은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뭐 교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히 회개한 적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성령이라는 그 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코너스톤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친교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를 회개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는 서로가 이런 걸 바랄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한 영혼도 예외됨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The day of Savior comes.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D자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공부했죠, 화요일 날. 자, 그때 아하스 왕과 이사야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는 이사야가 열통 터져가지고 한 얘기가 바로 이 유명한 얘기예요. 아하스 왕 얘기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거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네가 왜 못 믿느냐라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야단을 친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이 이야기를 읽곤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으로 아들을 보낼 거라는 거죠. 신을 이 땅으로 보낼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신을 이 땅에 보낼 것.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상고에 오래전에 그리고 영원토록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대요. 조금 더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자, 구약의 얘기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신이 올 것이다. 그는 과거에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그 신인데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 이사야 53장 6절 그는 와가지고 인간의 죄를 담당할 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그에게, 이 그가 뭔 줄 아세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할게요. 왕이 어느 마을을 간다라고 할 때는요, 미리 사람들이 가요. 한 달 전에 가서, 두 달 전에 가가지고 그 마을을 대청소를 다 해요. 그리고 집도 다 개량해 놔요. 길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왕이 오기 2, 3일 전부터는 한 번 더 대청소를 한다든지 사람들을 정렬시킨다든지 아니면 카페트까지도 다 깔아놔요. 그리고 왕이 오는 그날 모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 땅으로 내려오세요. 신이 이 땅으로 내려온 때를 생각해서 모세가 먼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와가지고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이 올 것이다. 이사야가 얘기를 했어요. 그는 오래전에 있고 영원히 있을 그분이 내려올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사야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 신이 내려오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그분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이 오는 장소 베들레헴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곧 신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나는 신이 곧 온다는 것을 외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신은 안 내렸어요. 안 오셨어요. 외치는 거예요. 모세도 이사야도 미가도 세례 요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를 다 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정확한 건 모르겠죠. 그때에 신이 내려왔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가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온다라고 했던 그 신, 그리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말했던 그 신, 미가가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신이 온다라고 했던 그 말대로, 그리고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신이 내려올 거라고 얘기한 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이 내려왔어요. 신이 올 때는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지 않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왕이 올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의 천사들이 오케스트라를 울리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왕 대신 신이 지금 이 땅에 오는 모습을 천사들이 노래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고요. 신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이 내려오는 것을 아는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신이 지금 가시고 있구나, 내려오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신이 내려오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신이 내려온 날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신이 내려왔다고요? 구원자의 신이 내려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부르는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구주 오셨다는 거죠. 구세주 오셨다는 거죠. 온 세상의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오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날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이건 넘어갑시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또 넘어가고 빨리 넘어가서 좋죠.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신이 또 한 번 내려와요. 누구에게로 내려오냐면은 처음에 내려온 신의 강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두 번째 내려온 신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와요. 이것도요, 신이 내려오려면 신이 내려오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요, 왕이 어느 마을을 가려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신이 내려올 때도 준비 과정이 참 많았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해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만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아직 성령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고,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 새 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올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온 날, 그것도 미리 준비됐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날, 그것도 미리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다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다시요.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즉 예수님이죠, 구원자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날, 그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오냐면은 너희는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믿는 사람들 속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은 성경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느냐? 믿는 사람에게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그를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많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도 형제들과 같이 있을 그때에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약속하신 것이 뭘까? 구약에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약속한 하나님 성령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나를 믿는 너희에게 보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싫어해요. 약속하신 성령 나는 필요 없고 로또 좀 당첨이나 되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이거야말로 진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거 하나님이에요. 성령,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다려라 부탁하는 거죠. 아니, 명령하는 거예요. 크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너희는 못 날이 되어 성령으로.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를 때도 장난 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를 때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이분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왕 되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성령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곧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또 오늘 주제로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오순절 날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어요. 불같이 오순절 날 믿는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신 것, 너희가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한 것처럼 기다릴 때에 성령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이 오신 날, the day, 바로 그날,
The Holy Spirit comes.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대답해 주세요. 자, 구원자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성령은 오셔가지고 가신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님은 그때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서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성령이 오신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엄청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는 나도 성령 받으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엉뚱한 기대예요. 잘못된 기대예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질 뿐이고, 그리고 오신 그 성령께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는 하는데, 이거 진짜 아버지가 맞나? 아버지 아닌데 내가 그냥 또 아니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니까 안 부를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체면상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안 부르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죄를 회개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부를 때 그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 권면했잖아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 예수님 영접해야 돼. 그리고 진짜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일이 위선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쇼가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반드시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늘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요럴 때 아멘 하는 건데 타임을 놓치셨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알려주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바쁘니까는 느끼지를 못해.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성령을 못 느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는 성령을 못 느껴. 그런데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우리처럼 못 느꼈나 봐. 그래서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야. 이게 고린도 사람들에게만 야단을 치고 우리 코너스톤 사람들에게는 야단 안 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은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 속에 반드시 계시는 거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므로 느끼지 못하고 산 여러분들 좀 미안해하면서 사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계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성령인데, 그분을 즐거워하는 우리 형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The day, the judge comes. 심판주로 오는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이분이 구원자로 오신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은 어떤 거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어. 자, 하나님의 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믿는 자를 위해서 오셨어.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이 땅에 강림하신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참 좋은 게 있어. 저 심판주가 우리에게 해당돼야 안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날은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인 거라. 너무 좋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좀 심판 좀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은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야. 축제. 요엘 1장 그리고 2장에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이 내려올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또 오실 때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심판의 하나님의 날이 올 때에도 준비시켰어. 요엘서에 어떤 날이냐?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슬프대. 우리는 이게 기쁘다 그 날이요 이렇게 돼야 돼. 이해가 되시지? 근데 주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무서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시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에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전쟁 영화도 보고 막 괴기 영화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본다고. 그날 무서워. 근데 우리는 그 괴기 영화나 전쟁 영화를 보면서 피 흘리는 거 막 죽어가는 걸 보고 나서 무섭기는 한데 우리는 구경꾼인 거야. 여호와의 날, 심히 두려운 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날은 그건 거예요. 요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번 더 권면하잖아요. 이 날이 있다 이거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아야지. 이 무서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올 때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권면하는 거라.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요 이 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우리 주님의 환영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신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이거 신이잖아 예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의 노하심이 심판이야.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뭘 갖고 싶어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는 게 뭔지 알죠? 예수님 기다리는 거야.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들 지금도 예수님 기다렸지만 앞으로도 예수님 잘 기다리기를 바라요. 이놈의 정영상 형제는 같이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자 그랬더구만 먼저 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우리보다 더 좋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써놨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의 날이야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영상 형제가 우리보다도 더 먼저 일어나서 주님 만난다니까.
그의 영혼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육신이 주님을 만나는 건 우리보다 먼저 만난대. 좀 질투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또 다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이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날만 남은 거죠. 우리는 그날, 그 심판주로 오시는 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늘 부르잖아. 이거 한번 부르고 갑시다. 하나님의 나 반주해주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면은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돼요. 미리 죽었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상 형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우리가 장례 가운데서도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정말. 죽었다고.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예쁘게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예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미래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백마 타고 오신대. 요한이 봤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내려와요. 그의 이름은 충신 진실이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 말씀에는 그 신이 심판주로 오시는 신이 오셔가지고요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사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는 심판이 있을 거래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는 너무 환영스러운 분이지만은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날이고 끔찍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말씀에는요 마귀도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께 붙잡힌대요. 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집어넣는데요. 마귀가 세상에서 없어요. 1000년 동안 땅속 무적갱 속으로 들어가요. 마귀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것 알고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이 보면은 금방 얘기한 것과 이어서 마귀는 무적행성으로, 우리는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그 1000년 동안, 마귀가 들어가 있는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들을 기뻐해요. 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세상에서는 성탄절이라고 그래. 근데 그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이 나셨도다. 두 번째 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또 하나, 꿈에서도 그리워해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그때 나는 그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휴, 이거 매주마다 읽는데 요나 생각 많이 나네. 왜 죄를 져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이 말을 들었는고, 너 성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에서,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참 한심하니까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어쩌면 한심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비록 나는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감동으로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슴에 손 한번 대보셔. 스스로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저도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영상 형제나 참 좋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서 진짜로 좋아. 여러분도 좋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차례예요. 내 차례 아니야, 여러분 차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붙잡아라. 찬송합시다. 그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임하시는 날 우리가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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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모시고 기뻐하며 힘을 내며 용기를 내며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그리고 소망 되심이 주님의 날을 즐거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